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그러면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지부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니까 참 좋습니다. 줌으로라도 이렇게 하게 돼서 좋고, 다들 봄을 맞이해서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됨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시다. 주님 비유를 마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고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갈릴리 호수의 북쪽 동네 그 해변 호수 가에 있는 조그만 동네 가브나움이라는 카파르나훔이라고 불리는 그 유대인의 동네에 주님이 사셨는데 조금 시시로 아마 가셨는데 거기서 또 아마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 삶을 보면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여기서 놀란다는 말은 한 대 얻어맞았다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 아주 충격을 받은 걸 의미합니다. 한 대를 꽉 맞고 나서 그 이제 멍해진 느낌, 그런 거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 아주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그들이 알던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들이 받은 충격은 그거죠. 자기들이 알던 이 사람에게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나온 거죠.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요인이 뭐냐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뭔가 하면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는 똑같이 육체를 입고 똑같은 문화 속에서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모양은 똑같은데 그 사람의 내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내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은 땅의 게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이게 이제 크리스찬들마다 다양합니다. 모두가 다 지혜와 능력이 출중한 건 아닌데 그러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과 이게 사람들이 다른 거죠. 이게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스스로 자기들끼리 막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 것이 아닌 게 확실한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55절에 보시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사람 것이 아니다라고 확신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댑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될 때는 판단의 그 기준이 있어요. 근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 판단 기준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 아는 거니까. 첫 번째 기준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저 사람을 안다 이거죠.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라 이거죠.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도 안다 이 말입니다. 그 목수라고 특별히 언급을 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목수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는 적어도 두 가지를 자기들이 안다는 거죠. 그 목수를 알고 네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는 예수님의 유년기까지 그 아버지가 아마 살아 계셨던 것 같아요. 요셉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목수라고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 뒤에 그런데 어머니나 이제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뒤에 언급하잖아요. 근데 그 목수라고만 언급하지 더 이상 언급이 없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유심히 볼 수 있는데 이미 지금 살아있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목수, 돌아가신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이죠. 살고 있다는 어떤 표현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기억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런 거 이제 보게 되면 지금 가정형편을 전혀 그 성경에서 원래 예수님의 가정 그 상황을 쭉 이렇게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이거는 지금 그 사람들이 이 자기들이 익히 알고 있던 한 청년이 전혀 다른 지혜와 상상하지도 못한 능력을 갑자기 발휘하고 있으니까 그 놀라서 하는 말인데, 이 사람들의 이 놀란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당시 가정 생활사를 쭉 알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랍고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사람들의 판단 근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이다 이거죠. 그 사람은 목수고 우리 동네 목수는 그 사람 뿐인데 이 일대 목수는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목수다. 그러니 그 목수의 아들 그 사람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가 잘 안다 이거죠. 이게 목수는 보통 어떤 지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속에 있는 그 지혜와 지적인 이런 뭐 놀라운 어떤 학문도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지혜가 여기서 나오고 성경을 그렇게 깊이 알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권위 있게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권세 있게 행사하는, 성경에서는 그 능력들 권세 있게 행사하는 이런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걸 보면서 단순히 성경을 글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54절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잖아요. 이 가르치는 과정에서 드러나 있는 그의 그 가르치는 것이 단순한 지식이나 이런 인포메이션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을 꿰뚫어 보고 그 본질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이 자기의 삶 속에 체화됐다 그러나요?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그들의 압도적인 어떤 능력으로 막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이끌어내어서 그들의 삶 속에 던져내시는 걸 보면서 다른 성경에는 그랬어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다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의 가르치심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다른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이러라 이렇게 한 기록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은
지혜 그 자체가, 지혜라는 것은 사실은 지식하고 좀 달라요. 지식은 그냥 인포메이션 정도죠, 그죠? 우리 인터넷을 치면 뭐 안에 수많은 이제 지식들이 나오죠. 그리고 정보들이 막 솟아 나옵니다. 그리고 사전적인 이런 막 지식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체계화되어지고, 예, 그걸 우리가 체계화되어진 인포메이션 이런 걸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혜는 그거하고 좀 달라요. 지혜는 어떻게 보면 어떤 만물이나 또는 이치의 근본을 꿰뚫어 보는 힘,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문제라든가 해결점을 찾아내는 최선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근본에 관련된 인포메이션을 섭렵한 그 상위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식보다 더 상위 개념이 지혜인 거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을 달달달 외웠다고 해서 어떤 언어를 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언어를 그 사회에서 맞게, 상황에 맞게 잘 구사하는 능력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지식의 영역을 넘어서고, 그리고 말을 언제 어떤 말을 써야 될지 이런 걸 다 꿰뚫어서 종합적으로 말을 정말 맛깔나게 할 때는 맛깔나게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할 때는 위로 말하고, 용기 있는 말을 할 때는 용기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지혜의 영역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다 이 지혜와 능력을 이야기하면 만물을 타치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근원을 움직이는 힘이 능력이며, 사물의 근본을 꿰뚫어 보는 힘을 우리가 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 속에는 이 지혜와 능력이 같이 융합이 되어서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사람이 하는 능력이 아닌 거죠. 자기들이 보았던 어떤 율법사나 어떤 제사장이나 또는 지혜가 있다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또 추진해야 될 우리 가장 기독교적인 삶의 가치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 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내야 될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맞닥뜨리면서도 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뒤에 보면은 57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지혜와 능력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들에게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 바라보았지, 예수님이라는 자기들이 익히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로만 보았지, 이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이게 어디서 났냐, 이 말은 이 사람 게 아니다 이거죠. 이 사람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그러면 그 예수님과 그 지혜와 능력을 분리시켜 놓고 보는 거죠. 참 희한하지 않아요? 이 예수님과 지혜와 능력을 분리시키는 이런 판단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태도를 보일까? 이제 그걸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런 덫에 빠지기가 참 쉽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이 말은 덫에 빠진지라, 덫에 걸려든지라, 그런 원어에 보면은 이건 이제 배척한다는 말 대신에 원어는 덫에 빠지다. 스칸달리조라는 거, 스캔들 있죠, 여러분. 요즘 뭐 영어로 많이 쓰는 스캔들, 뭐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스캔들 하는 추문이라고 하는 그 말인데, 원래 스캔들은 추문이 아니고 덫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덫에 빠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혜를 말하고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분이 있으면 그거 받아들이면 되잖아. 이게 안 되는 거야. 무엇이 그들에게 다가온 지혜와 능력을 눈앞에서 배척하고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덫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우리 설교의 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이 근거를, 자기들이 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한 근거를
자기들 스스로가 몇 가지를 봅니다. 이제 그걸 보면 왜 이 사람들이 덫에 빠지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55절부터 자기들이 이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한 근거를 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목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첫 번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근데 이런 자기들이 보고 경험하고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에 모든 판단을 의존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잘 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시작함에 있어서 잘 못하는 분들이 교회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나름대로 판단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가지고 갑자기 생뚱맞게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래서 하면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은 아이고 니나 가라 이렇게 하지 누가 믿겠어요. 우리도 그런 거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니나 해라. 왜냐하면 나는 안다. 그러놓고 신천지 가고 그러고 있다가 JMS 가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이게 내가 잘 안다.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제 재미있는 게 보십시오. 55절에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아들이 아니냐,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죠? 그 다음에 또 56절에 보십시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게 아니냐, 이게 아니냐, 이거냐, 이 바꾸어 말하면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 내용은 객관적이면서도 인간적으로 볼 때 확실한 경험과 어떤 지식에서 나온 결론에 분명한 거죠. 이건 뭐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이렇지 않느냐, 이렇지 않느냐, 이렇지 않느냐, 뭐 확실한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런즉 이렇지 아니하냐 아니하냐 하고 그런즉이라고 자기들이 결론을 냅니다. 논리가 아주 정연하죠. 역시 유대인들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이 사람의 지혜와 우리를 지금 가르치면서 하는 이 지혜와 성경을 통달한 성경의 그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쉽고도 간결하고도 강력하게 전달하는 이 사람의 이 능력이, 이 지혜가 도무지 어디서 나느냐.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이 반응을 보시고 이 사람이 덫에 빠진 그 이유가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기들 경험치에, 자식의 지식과 경험치에만 의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너무나 명백한 기초 위에서 나의 지식과 이거를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의하면 이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분명히 목수의 아들일 뿐이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그들을 길렀던 그 어머니를 내가 알고, 그들을 아버지를, 목수일을 하던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형제들 누구 이름까지 지금 다 되잖아요. 그리고 누이들 2명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우리 동네 지금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너무나 잘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야. 그러니 도대체 어찌 된 거냐. 사람이 어느 날 확 바뀌어서 나타났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럼 여기에 중요한 덫이 숨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덫에 걸려든 거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안다고 한 그 사실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몰랐던 거죠. 이게 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성경을 안다 이야기할 때 사실은
간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덫에 빠져버리는 거죠. 덫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 번역본처럼 예수님을 제쳐놓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니까 니나 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보면 우리 신앙과 이런 것들은 너무나 우리의 이 선입견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가진 사전 지식과 우리 자신의 기초한 이런 지식과 능력, 지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런 새로운 복음의 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세계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정말 우리에게서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는 바는 뭘까요? 우리 자신의 지식과 우리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명백하게 자기들에게 다가온 이 사실까지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내부적인 자기 스스로 살아온 그 세계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눈을 조금만 열고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사람들에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번역을 회개하라고 번역을 했지만 메타노이에테, 메타는 뭐 함께라는 뜻이고 노이에는 노에오라는 말인데 그 마음입니다. 생각이란 뜻이죠. 다시 말해 생각을 가져라, 생각 좀 해봐라 이겁니다. 생각 좀 해서 생각을 고쳐먹으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좀 바꿔라 이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사고방식을 좀 바꿔야 돼. 내가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르네. 그럼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이 왔는데 천국이라는 건 세상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천국이 우리가 알기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분이 천국의 핵심이잖아요. 천국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빛이 사람들에게 빛이 돼 빛이 깨닫지 못하더라.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을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 개념만 가지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전혀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데 그걸 볼 눈과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자기 고향 바깥에서 그리고 자기 집 바깥에서는 다 존경받는다. 그러나 자기 집에 들어오고 자기 고향에 들어오면 선지자들을 다 뭐 취급한다? 알로 본다 이거죠. 어릴 때 봤던 그 모습. 사실 목사 노릇하기도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목사 노릇 제일 어린 시절에 나를 봤던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친했던 사람들, 어린 시절에 같이 보냈던 가족이라든가, 가족이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아주 어릴 때 같이 자랐던 이런 친구들 그룹에 들어갈 때, 또는 우리 고향에 갈 때 사람들이 저 김이사 아들 아이가, 저는 항상 어디 가면 저 김이사 아들 아이가, 저는 근데 어릴 때 뭐 공부도 좀 잘하고 똑똑했으면 제가 목사 됐다면 그래 그렇지 저는 목사고 이럴 텐데, 어릴 때 공부도 못하고 뭐 장난만 치고 사고만 일으키다가 목사가 됐다고 제가 목사 이럴 거 아닙니까? 공부 잘했지. 제 친구들은 저보고 목사 됐다니까 목사라고 불러주면서 조금은 존경하는 눈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지는 모르지만 선입견, 이것이 우리를 영생의 문에서 문고리만 잡고 못 들어가게 만드는,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좀 겸손해야 되고
특별히 성경을 대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목사들이나 교회 생활 오래 한 분들, 잘 안다고 생각한, 내 교회 잘 알지, 내가 우리 뭐 하면 내가 그래도 교회 들락날락한 지가 몇십 년인데 내보고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 하면 되나? 이래 할 거 아닙니까? 맞아. 어떤 사람이 이제 목사가 지나가는데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반응이 좀 다양하겠죠. 어떤 사람 이 무엄하도다, 내가 목사인데 내보고 어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이래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뜨끔해가지고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고 반성하는 목사들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자기 선입관에 갇힌 사람들이 보이는 이 행동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나에게 존경을 표시하지 않는구나. 아티모스라고. 아티모스. 이 아티모스라는 말은 존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존경하지 않은, 불경. 이 자기 고향 바깥에서, 자기 집과 고향 바깥에서는 불경한 대우를 받는 적이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는 선입견이 없잖아요. 선입견이 없으니까 무엇으로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존경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아니고 그건 싹 빼고, 그렇죠, 옛날 모습, 그걸 가지고, 인간적인 모습, 그것만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다고 현재 우리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살아온 어떤 지혜와 지식과 인간의 모든 경험은 참 소중해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할 때, 그 교회를 대할 때 여기서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는 세상의 법칙이 멈추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법칙을 초월하는 또 다른 존재 법칙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걸 내려놓지 않으면 이 새로운 세상의 걸 배울 수가 없는 거죠. 57절에 보면은,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 이 선입견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만 존경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존경이라고 표현, 존경, 아주 귀히 여긴다는 말이죠. 그런데 58절에 보십시오. 이 존경이라는 말과 존경하지 않는다는 말과 58절에 보면 동의를 하나 쓰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 존경하는 것과 똑같은 동의가 있다면 믿음이죠. 저희의 믿지 않음. 존경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의 입에서 그 지혜와 능력이 흘러나올 때 그거를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옛날에 봤던 인간적인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이 둘을 분리시켜 놓고 이상하다 저게 뭐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 말을 한 그 인격을 우리가 그 말은 그 인격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인격 그 자체를 우리가 존중할 줄 모르고 그걸 분리시켜 버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존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신데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제쳐놓아 버린, 배척해 버리고 제껴 버린다면 자기는 덫에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이러할 경우에 천국에 들어가고 이러할 경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영원한 심판에 처해진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경험과 세상 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고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그거는 원래 그렇고 니나 해라,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럴 때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십니다. 소수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반응하실 뿐, 이게 능력을 행한다 이 말은 사람들의 믿음에, 사람들의 존경에 반응하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이 어디에 흘러 들어가느냐 하면 주님에게 반응하는 사람들, 올바른 반응하는 사람들,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것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말을 간절히 마음에 담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비중을 두고 가치를 부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에 우리가 어떤 거기에 가치를 부여할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믿음이다 이런 게 아니라 막 이상한 경험을 하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믿음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자극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 그 자체는 전혀 아닌 거죠. 그러므로 저는 은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본질이 아니고 은사는 하나의 액세서리죠. 맛있는 과일이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일 그 자체는 가만히 있는데 향기가 나잖아요. 이런 은사들 능력 막 나타나는 이런 것들 향기에 불과합니다. 향기를 내는 본질은 그 인품 속에 있고 그 인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것이 본질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 인격이 말씀을 계속 우리 속에서 키워나가는 그것이 본질이지. 그럴 때 우리 삶에 아름다운 향기가 막 나잖아요. 그 은사고 우리의 삶의 나타남입니다. 나타남, 그것에 집중할 필요는 없는 거죠. 본질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계속 흘러들어가고 지혜가 계속 흘러들어가서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귀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과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씨가 30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60배가 되고 어떤 사람은 100배가 되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보고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태도로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가게 되면 그 말씀, 그 지혜가 더 풍성해지고 그 지혜가 내 속에 그 능력이 더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있는 줄 알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다 아는데 저 사람 내 출신도 알고 저거 아버지도 알고 저거 엄마도 알고 저 형제도 알고 저 너희들도 내가 다 아는데 어릴 때 뭐 무엇인지 됐는지도 다 아는데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저 희한한 놈이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게 덫이 돼가지고 가지고 있는 줄로 아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그것조차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이게 오늘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바는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명백한 해석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가진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갖지 못한 자는 가지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것조차도 다 빼앗긴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 말씀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